샬롬 평안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그 이후에 사울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장면의 그 전초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내용 관찰 1번을 함께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 북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의 나하스가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1절 끝에 보시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이 암몬 지역에 이 나하스 왕의 이 잔혹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침략을 당해서 눈을 뽑힌 그런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친을 제안한 것이죠. 이런 화친의 제안에 대해서 암몬 왕 나하스는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포악한 조건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용 관찰 2번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자 했으나 나하스가 요구한 포악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왼쪽에는 방패를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제 창이나 칼을 들게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방패는 방패 가려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오른쪽 눈인데 이 오른쪽 눈을 빼내겠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케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오른쪽 눈을 뺀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만들겠다라는 것. 결국은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포악한 조건을 내민 것이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제안한 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없으면 당신의 그런 포악한 조건마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제안인 것이고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노획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선뜻 수락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구절이 있죠. 바로 3절 끝부분에 있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볼까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나하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위기이자 기회를 동반한 첫 번째 전쟁으로 사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그 3절 끝에 있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 표현은 사울이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를 비난했었던 불량배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27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통하여서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이 상황에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볼까요? 위기 앞에 나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외부적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어가실지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